이 본문의 친구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친구, a good friend in faith, 신앙 안에서의 좋은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강조점은 혈연적 관계보다 세상의 인격적, 인간적 친구보다 신앙 안에서의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입니다. 어제는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라는 좋은 종이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에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여길 정도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동역자, 좋은 옆사람, 좋은 부하 직원, 좋은 인생의 동반자를 붙여주셨다.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 하나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가 누구에겐가 엘리에셀 같은 사람이 되자를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있다면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7명의 형이 있습니다. 형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한 사건으로 하면 큰형 엘리압과 다윗이 갈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명의 형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음식을 가지고 전쟁터에 갑니다. 그리고 첫째 형인 엘리압을 만나요. 첫째 형 입장에서는 막내 동생이 찾아온 겁니다. 거기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위험한 전쟁터에 형들 주겠다고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막내 동생이 그렇게 왔으면 얼마나 고맙고 반갑겠어요. 그런데 엘리압은 다윗을 함부로 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에 완악함을 아나니. 친형이 막내 동생에게 하는 말일 수가 없죠. 원수 만나서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7명의 형 중에서 최소한 1명이라도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기든지 같이 왕국에서 일을 하자 제안을 할 법한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어렸을 때도 나중에 왕이 됐을 때도 친형들은 도움이 안 됐다를 말해요. 반면에 원수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친구를 넘어서 생명의 은인이 돼요. 친형들보다 요나단이 더 낫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의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거지 그저 사람 선에서 좋아서 다윗을 돕는 게 아니에요. 사람 좋아서 선행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는 것은 신앙이에요. 곧 다윗과 요나단이 성경을 대표하는 친구인 것은 둘 사이의 인간적, 인격적 브라더후드가 아닙니다. 둘 다 믿음 있고 신앙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런 신앙적 친구가 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40세에 왕이 됩니다. 그 말은 42전에 결혼을 했을 거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요나단은 이미 태어나 있었다를 말합니다. 그 말은 요나단은 원래는 왕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왕이 되면서 왕자가 됩니다. 곧 갑자기 인생에 큰 기회가 찾아와요. 왕자라 불리게 되고 아버지를 이어 다음 왕이 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나는 장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이에요. 그 전쟁터 현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하나가 돼요. 사무엘상 18장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좋은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나중에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고 자기 사위로 삼아요. 유능한 자를 친인척으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거죠. 가까이 두면서 감시도 하고 또 결국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그게 계획대로 잘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요나단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 같은 유능한 자가 아들 요나단을 잘 도울 조력자가 되면 좋은 거죠.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좋게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이런 노래를 듣게 됩니다. 일반 백성들이 하는 노래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백성들이 왕인 자신보다 다윗을 더 칭송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을 걱정합니다. 사울이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왕으로서의 정치적 판단이든 또는 인간적 시기심이든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요나단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음번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저렇게 인기가 많으면 다윗이 왕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친구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됩니다. 요나단은 계속 다윗 편을 듭니다. 이건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단지 사람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곧 좋은 친구에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격적, 인간적으로 사람 좋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에게도 그런 친구도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친구만 사귀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어도 인격적, 인간적으로 좋은 친구들 또 많이 사귀어야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 인간적으로는 이런 또 차원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이익이 맞을 때 맺어지고 유지가 돼요. 그러다 이익 관계가 깨지면 얼마든지 친구는 깨집니다. 그게 세상 친구이죠. 그런데 그런 이익이 있냐 없냐를 넘어서서 인격적 인간적으로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세상 친구가 있다면 그건 감사하고 좋은 겁니다. 둘째는 신앙적으로 좋은 친구입니다. 서로 신앙이 있고 그 신앙 안에서 유지가 되는 친구 관계이에요.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같이 중보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좋은 친구입니다. 교회가 그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구역 모임에서 그게 또 실천이 돼요. 사실 가족 빼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어요. 교회니까 구역원들이니까 기도하는 거죠. 예수 믿는 가족은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은 자식 위해 기도 안 하고 못합니다. 그러나 구역장님은 기도를 해요. 그렇게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인데 신앙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요나단과 다윗이 계속 친한 것을 알고 아예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하고 명령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비밀리에 어세신, 닌자, 암살자 몇 명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예 모든 신하와 아들에게까지 다윗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압니다. 다윗을 죽여야 요나단 본인이 왕이 될 거다를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왕 만들라고 아버지가 그런 거다. 또 그리고도 아버지 개인적 미움이든 시기 질투든 그런 것으로 다윗을 죽이려 한다. 요나단도 압니다. 그러면 요나단에게 왕권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다윗을 죽이죠. 왕에 대한 욕심은 형제도 죽입니다. 부모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의 아들들로 하면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는 물론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압살롬은 난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은 부모 형제도 죽입니다. 곧 요나단에게 왕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다윗을 해할 수 있죠.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는데 신하들도 다 그걸 알고 있는데 왕의 아들이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옛날 말로 하면 영이 서지 않는 거예요. 왕의 말에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친아들부터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고 결국 다윗을 살려내고 다윗은 도망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요나단이 아버지를 떠나서 다윗과 같이 도망자 생활을 하지는 않아요. 요나단은 아버지 옆에 있습니다. 친구로서 다윗에게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그 다음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해야 되는 일도 다 해요. 그리고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사울이 죽으면서 같이 죽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어요. 그래서 전쟁 후에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곧 요나단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사울만 정신 차리고 잘했으면 요나단이 훌륭한 왕이 되었을 텐데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서다가 본인도 죽고 요나단도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실 때 너는 일회용이야. 잠깐 왕하고 너는 버림받는 거야. 그런 말 안 하셨습니다. 사울이 잘했으면 믿음 지키고 말씀에 순종했으면 아들 손자로 이어서 왕을 했을 거예요. 그 가정 망친 거는 사울 본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단 그러면 독일의 롬멜 장군을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장군 중에서 영국 수상 철치힐로부터 인정받은 유일한 군인다운 독일인 한 명이 롬멜 장군이에요. 데서트 박스,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이 있었고 전차 전술의 전문가였습니다. 지금도 유럽에서 가장 탱크 기동을 잘한다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래서 한국 군대에서도 전차 전술 배우러 독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히틀러입니다. 주인이 히틀러라서 히틀러의 명을 받고 히틀러에게 쓰임을 받다가 또 히틀러에게 배신당해서 음독 자살하여 인생을 마감합니다. 만약 롬멜이 영국 장군이나 미국 장군이었으면 전쟁 후에 수상이나 대통령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히틀러여서 죄 짓는 데 쓰임 받다가 결국 주인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스스로 자살을 해요. 요나단도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울이 아니었으면 믿음의 아버지 만났으면 훨씬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들이 먹는 식탁에서 같이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자 대접을 해줘요. 그 말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살려내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무비보셋을 관리하지 않고 자기 아들들의 식탁에서 두고 먹지 않고 그냥 집 하나 주고 어느 마을에서 살라 그러면 무비보셋 죽습니다. 과잉 충성하는 신하들 어디나 다 있죠. 다윗이 죽이라고 명하지 않아도 알아서 과잉 충성합니다. 반란에 싹이 될 수 있다 해서 알아서 무비보셋을 죽일 수 있어요. 또 역사적으로도 몰락한 왕의 후손들은 대부분 죽습니다.
이는 동물의 세계도 비슷합니다. 사자로 하면 사자들의 무리를 영어로 pride, P-R-I-D-E라고 말합니다. 곧 아프리카 초원의 여러 프라이드 사자 무리들이 여러 그룹으로 각자 영역에서 살아갑니다. 때론 영역 싸움이 나기도 하죠. 그 과정에서 한쪽 프라이드의 대표 사자가 다른 쪽 프라이드 대표 사자에 의해서 졌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진 사자는 이긴 사자 프라이드에 의해서 물려 죽거나 또는 죽기 직전까지 또 물어 뜯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쪽 프라이드의 사자들 로부터 사자들의 새끼들 다 물어 죽입니다. 잠재적 경쟁자요 미래의 도전자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거죠. 그 사울 왕의 후손들을 다 죽여야 된다는 주장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자기 아들의 식탁에서 같이 먹게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 애쓴 것처럼 다윗은 요나단의 후손을 살리기 위해서 애씁니다. 이것도 역시 다윗의 개인 인격, 인간성이 아니라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사울 집안에 대해 복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그 후손들에 대해서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이유는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죄로 자녀를 벌하지 말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실천도 하십니다.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반역하죠. 하나님이 고라는 죽이셔도 고라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으셔요.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 살아남고 시편에 보면 다윗 때에 이르러 헤만, 에단 같은 고라 자손들이 여러 시편을 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와 자손의 자녀들에게 good friends in faith, 믿음 안에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많이 붙여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려울 때 단순한 세상적 위로나 도움이 아니라 같이 중보하여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같이 세워져 나가는 좋은 친구들이 있기를 바라요. 부모로서 그런 기도도 많이 하세요. 또 물론 예수 안 믿는 학교, 직장, 친구, 동료들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세상적인 인격도 있고 또 인간성도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어야죠. 그러나 결국에는 신앙입니다. 세상 친구와 할 수 있는 대화가 있고 예수 믿는 친구와 할 수 있는 대화가 따로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누구에겐가는 요나단 같은, 다윗 같은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역 안에서 되기를 바라요. 물론 나이 차이 때문에 친구가 세상적 친구 관계와 같은 그런 친구는 아니라 해도 신앙 안에서의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판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친구 관계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우리와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 때문에 좋은 친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중보하여 기도할 대상을 놓고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토요일 새벽 기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자녀들에게 좋은 옆사람, 좋은 동역자, 좋은 인생의 동반자, 친구들 붙여주시옵소서. 세상 나가서도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또 신앙 안에서도 좋은 신앙의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들 많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여시는 한 해에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삶의 문제와 고민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도움과 능력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중보하여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와 또 선교사님들과 전쟁 중인 나라들과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와 자녀들이 살아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일해야 될 사람 일하게 하시고 우리와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일에 또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